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죄가 쓴뿌리라는 감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를 죄가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죄가 많은 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죄가 먼저 우리에게 쓴뿌리는 형성되고 있는 자갈밭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속에 신경적 이상이 와요. 그 신경적 이상은 과민성,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열등감이 형성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경의 자리를 잡죠. 이게 결국 이러한 신경은 무엇을 가져오고, 과민성은 애민성의 열매를 가져오고, 낮은 자존감은 수치감을 가져오고, 완벽주의는 강박관념, 열등감은 교만을 가져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예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경학적으로 조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요, 웃음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식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안에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섰는데 웃음이 딱 멈췄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속에 내 흉가나? 나를 놓고 얘기했나?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다 하는 것이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과민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쓴뿌리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옆에 친구는 흔들겠죠. 야, 방금 뭔 얘기하고 이렇게 웃었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무슨 얘기야? 나도 좀 웃게 해줘. 이게 정상신경 반응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민한 반응은 내 안에 쓴뿌리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라는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은 수치감을 형성한다 그랬죠. 수치감이란 뭐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으려고 생각하죠. 이성에 대해 탐심,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숨죠. 쓴뿌리가 형성된 거죠. 말씀 어기기 때문에 자기 안에 스스로. 자, 수치감이 형성된 사람은 입이 자신이 없는 사람 입을 가리고 말하고, 눈에 자신이 없는 사람 눈을 꺾어버리고 말하고,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말하고, 뭔가 자기의 수치심이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자, 이런 수치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겨보면 그냥 나옵니다. 일을 맡겨보면 나 목사님 못해요. 나 안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것을 사양하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의식은 수치가 되게 낮은 자존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해보자 할 때 그거 합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이, 담대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수치감, 죄가 가져온 수치감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자, 완벽주의 있습니다. 강박관념죠. 우리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말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해냅니다. 예, 강박관념이 시달립니다. 그 일에 대한. 목사들도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고 사모님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너무 잘 처리해. 그런데 여기에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이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한 사람 묻습니다. 어때? 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음식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 묻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맛있었어? 네. 항상 남편이 내 음식에 만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아픈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등감에서는 교만은 무엇을 합니까?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들고 늙으면 상처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냥 핸드폰에다가 손자 얼굴만 달고 다녀요. 그 손자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랑할 게 그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놀라게도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쓴뿌리에서 어떻게 되냐? 화평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힙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왜죠? 이 쓴뿌리는 그 속에 분노와 증오와 원망을 형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남편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자, 이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란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내 원함을 기도하는 건 탐심이죠.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기도는 대부분이 쓴뿌리에서 나올 수 있고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교인들은 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당하는 쓴뿌리,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쓴뿌리를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 스스로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한 순종이나 해가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절의 양면이 아니라 한면. 그리고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컴바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묻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치료 방법이 있죠. 문제 즉시 그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숨어가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를 받았다 할 때 내게 책임이 존재하죠. 10%도 20%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남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상대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들은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설교의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게 일부분이에요. 뒤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온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뭐죠?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설교가 내게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설교가 내게 아픔이 됐어요. 나를 책망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목사가 힘이 있어서 30% 이상의 교회들이 중국산과 50% 이상의 목사를 따라갈 때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상처를 덮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목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일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목사님이 받은 상처들을 수없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상처가 나올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계속 있기 때문에 상처를 긁어서 더 났습니다. 이게 화가 났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이 상황이죠. 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목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가장 큰 상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여성들은 한없이 거울을 보면서 상처받죠. 왜? 나는 너희 쌍꺼풀이 아니야. 우리 교회 중에 쌍꺼풀을 막 목사님 눈처럼 이쁘게 하려고 마음에 안 하셔도 그래서 목사님 눈처럼 예쁘게 하겠다고 쌍꺼풀 수술을 한 분이 계속 위주에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체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눈이 너무 예뻐요. 나는 집사님이 눈만 보고 있으면 설교가 저절로 됐다. 아, 목사님 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거울 한번 봐봐. 얼마나 눈동자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사실은 안 그런데 그때부터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 섭니다. 얼굴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한 분은 평생 대중 목욕탕을 안 갑니다. 여성분.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좀 약합니다. 항상 블러스가 이게 뽕 있는 블러스를 입거든요. 네, 불렀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어디가 너무 좋았어. 야, 그게 매력이야, 매력. 매력도 집사님은 다른 데 볼 거 없어. 한번 목욕탕에 집에서 봐. 얼마나 예쁜데. 내가 좀 그럴지라도 몇 번을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직접 불러서 얘기했어.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당당합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하는 거야. 얼굴 표정이 확 펴졌어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쓴뿌리를 치료해주지 않는 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화평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더럽히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교인 간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순간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간 은혜는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일이 환경이 상황이 발생만 하면 그 뿌리는 얕아서 타버리고 그래서 돌자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회 현장에서 이 쓴뿌리를 치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스승, 친구, 피부, 인종, 시대, 골격, 국가, 성별, 환경이 있다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겠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데 직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될 때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가 비난할 때 요압이 칼로 당장 쳐 죽여버릴까 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어찌하여 내게 그렇게 하겠느냐. 내게 준 모든 상처의 상황, 내 모든 형태, 내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그 사실을 수용하는 때까지, 모든 각양의 종류와 각양의 상처와 각양의 일들을 수용할 때까지 지도해줘야 합니다.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에 속합니다. 마인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명예욕, 쾌락욕, 권력욕, 물질욕 세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명예욕에서는 그 인정의 욕구, 쾌락욕에서는 즐거움의 욕구, 권력욕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죄의 욕구, 물질욕, 소유욕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이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 탐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네 가지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명예욕은 대체적으로 교수나 인기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고 쾌락욕은 문화와 또한 아시죠? 술과 이런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욕은 정치인들이 대체적이고 물질욕은 사업가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세 개는 희생을 합니다. 즉 바람둥이가 물질 생각하거나 명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만 아는 사람이 명예 생각하거나 권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가져온 데 있어서 우리가 이장술에 속는 것은 세 가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될 경우 나는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이라든지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대형교회나 많은 교인 수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 말대로 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이 또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성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실제 내게 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일생을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교인들에게 말을 던져보면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랐죠.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당신 나를 몰라줘. 이렇게 말하면 명예욕에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그런 성도도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죠. 뭔가 오락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서 항상 모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탁구 쳐야 되고 족구해야 되고. 또한 권력욕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말 안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 내 말 안 들어.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적 가시밭은 가시와 더불어 이 씨앗이 자라나요. 줄기가. 그래 우리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서리 집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잘 자라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장로 되면요 절대 제 장로님같이 하지 않을 거야. 제 장로님처럼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는 365일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무조건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장로의 위치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다음에 정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 말대로 해요. 그래야 교회가 편해요. 잘못 뽑은 거죠. 목사님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속습니다. 이게 가시밭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력욕 중심의 사람들, 즉 탐심이 권력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한 도전으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질욕입니다. 물질욕이 사람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이 없어. 돈을 안 가져왔어.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돈을 사용하기 무서워하죠. 이와 같이 명예욕자는 나를 몰라도 쾌락주의자는 재미가 없어. 권력주의자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해. 내 말 좀 들어. 물질욕자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놀라게도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탐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돈 달라고, 자리 달라고, 높여 달라고, 이치 달라고. 이게 우리가 대선에 무슨 관계가 있죠? 대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각자 마음속에 자기가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권력 추구형으로 가면서 사회정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목회자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가 반연히 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달라집니까?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알잖아요. 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야 누가 돼서 이 나라가 되어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00% 불가능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낮고 양심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영적 수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인들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이 정치력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죠. 저는 지금 지방경찰대 경보실장을 10수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먼저 청장 얘기 안 합니다. 청장이 찾아오게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 할 때 저는 얘기하고 움직이지 막 내가 와서 청장을 만나려 하고 어때요? 물론 그 서울총회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청장이 우리 전남청 하다 가셨던 분이어서 한번 제가 전화해서 총회 어떤 사건으로 해서 간 적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한번 이 일은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뭐 사정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속에 이걸 추구합니까? 우리가 왜 명예를 추구하고 왜 즐거움을 추구하고 우리가 왜 권력을 추구하고 우리가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원하시면 하시고 때 되면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해요. 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뭐죠?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그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그와 내가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왜 이 부분을 자꾸 놓치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귀가 그나에 듣지 못함이 아니고 손이 짧고 그것이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에 죄가 가려버렸다는 게 아예 장벽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셨으면 진즉 난리가 났죠.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졌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그때 총회에서 그 반대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니까요. 회개했어요. 손현모 목사 눈물을 흘리기를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하지 마. 만일에 절대 하고 나서 잡더라고요. 그날은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다 교회를 텅텅 비워놓고 어디로 간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갔죠?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였습니까? 아니죠. 왜 깨닫지 못했죠? 나는 오늘 이걸 회개하기로 원했어요. 모여서 우리가 10월 17일 범죄의 날이다. 이걸 기도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버린 거죠. 10월 17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시작되니까 아닙니까? 기억 나오고.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죠. 죄. 내가 탐심을 따라 지금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지 탐심을 따라. 네 번째 길가바칩니다. 부도덕성입니다. 죽은 양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양식 원래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고 히브리서에서 죽은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식은 죽었죠. 우리는. 왜? 이미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도덕함이 우리를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 자체가 부도덕함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이것을 그렇게 예수님 길가바치라고 그랬어요. 이미 닳고 닳아져 버린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 닳고 닳아져 가지고 죽은 양심 돼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의 양심이 얼마나 지금 험악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내가 써있는 부도덕한 생각 속에 살펴보겠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감성이 형성돼요. 그 감성이 안 생기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성을 계속 느껴야 됩니다. 부도덕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감정을 계속 경험해야 기쁘고 즐거워요. 조폭들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해야 인생이 살아가는 맛이 나요. 사는 맛이. 그 감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이 되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등등 섹스 중독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때가 되면 해야 돼. 며칠을 참을 수 있지만 또 가야 돼. 이게 죽은 양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고집 왕고죠.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쉽게도 좌절과 절망도 해요. 또한 강제적이고 파괴적이고 무례하고 태도가 불량하죠. 이게. 자, 이와 같은 길가와 같은 젓가락 어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사람의 뜻과 생각 판단한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수술의 칼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20분까지 얘기 들었나요? 10분까지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20분까지 예를 받았는데 5분까지 해주는 10분까지 지금 5분입니다. 5분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옥토밭 있습니다. 옥토밭.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반석을 네 가지로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표현할 때 사를 사. 물론 동서남북이라는 자연이 있지만 은혜의 4단계, 신앙의 4단계, 그리고 이 마음밭의 4단계, 사자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이죠. 자, 여기에서 옥토밭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똑같은 비유를 하면서도 마지막 옥토밭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수용하다, 받답니다. 리시브.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다, 언더스테이죠. 그 말씀을 지켰다, 키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양심에 말씀이 지배되어졌다. 판단해서 수술해버리고 지배되어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되면 영성에 시작됩니다. 영성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경건은 나아가고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인격과 은사와 기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러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해요. 기도. 시작부터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큰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움이 희락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성경이 전체 반대예요. 그건 육신이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육신. 바디, 몸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유. 그리고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사람. 전혀 이게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반, 육신 반 섞어가지고 이걸 신앙 세계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부분은 응답되는 기도의 세계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볼라벤이라는 그 볼라벤 태풍과 댐빈이라는 태풍이 볼라벤이 태안을 치고 목포로성에 태안을 치고 갔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죠. 교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무화과 집 다 흩어져 버리고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댐빈이 올라와요. 댐빈은 물폭탄입니다. 그게 쏟아져 버리면 무화과 나무 다 죽어버리고 농사 다 죽어버리고 망치죠. 그걸 성도 하나님 곁에 믿음이 없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성도라고 하지 뭐. 그런데 TV 보면 항상 무화과 나올 때 그 농장 주인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 크게 무화과 하우스를 했는데 다 터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농약을 먹어버려요. 전주 예수교회에 가는데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이 독이 퍼져버려요. 밑에서부터 위로 번져 올라갑니다. 이 독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보면 너무 내 속에 화가 나요.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한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댐빈이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고 다음날 댐빈이 올라오는데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댐빈이 이 목표에 오르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계속 TV 보도가 나와요. 댐빈이 지금 목표로 상륙합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방송이 바뀌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댐빈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댐빈이 여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포로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게도 그 해 우리 교회에 무화과 70%를 건졌습니다. 농사를 거두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죠. 왜 사목교회가 그리 좋은 교회냐?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팁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있는 줄 알고,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아니,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 안 봐요. 성경 안 읽는다고요. 성경 묵상 안 한다고요.
이게 실제로 매일 아침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365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방송으로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송하는 매일 내가 총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매일 3년 2개월 10일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냥 안 했습니다. 칼빈, 박윤선, 이상훈 박사 주석 3개 참고하고 핸드리슨 주석을 포함해서 가지고 매일 아침 말씀을 15분에서 20분짜리로 방송을 창세기 한 장씩, 성경 한 장씩 해서 보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말씀을 먹은 교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나는지를 본 거죠. 알았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우리 교회 기도 매월 일단 일주일씩 변함없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하고요. 매월. 그리고 저녁에 동성기도 하나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시간을 3시간 가지고 짧으니까 보통 딱 들어오면 5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들어오고 문 크로시켜버리고 잠가버려요. 안에서 기도 시간도 옛날에는 산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 잠가버리고 5시간 6시간 지나서 문을 나가요. 그렇게 해봐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라고 왔는데 그렇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상임으로 들어가줘야 기도가 되는지를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로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야죠. 그게 진정 기도가 되죠. 자, 말씀과 기도를 목사님들이 정말 매일 하세요. 하시면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는데 이 3가지 감식에서 나오는 죄와 탐식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죽은 양식에서 나오는 죄를 명료하게 보시고 말을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 그 영혼들을 고쳐서 치료해 가면서 나아갈 때 정말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요. 정말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멘 하고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역사합니다. 이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